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아멘. 네, 진짜 이렇게 연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느껴집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좋으셨지요? 오늘 예배 잘 오셨지요?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5월은 정말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지요?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 중요한 날들 딱 2개가 또 있는데 다 지났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어린이날은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도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또 선물은 또 뭘 사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면서 제가 그 어린이날을 또 분주하게 지냈던 것 같고, 어버이날은 또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저희 부모님들 또 온 식구가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하루 종일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보니까 야 진짜 너무 귀한 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정신없이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내면, 어떻게 하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달,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잘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이상적인 건데 그냥 매일매일 어린이날처럼 그렇지요? 그냥 매일매일 어버이날처럼 그렇지요? 그렇게 보내면 특별하게 분주하지 않게 특별하게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이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 좋지만 사실은 이 특별한 날 때문에 조금 더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요? 어머니, 아버님 안 계신 그런 고아, 우리 소외된 아이들, 또 어버이날에 혼자 계신 그런 독거노인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특별한 날이 만약에 없어지면 조금 외로워하는 마음이 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이번 한 주를 좀 지냈습니다. 우리 5월은요, 중심 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을 오늘은 좀 돌아보고 그 가정을 정말 확실하게 좀 품어보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확실하게 좀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좀 그런 말씀 또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가정일까요? 맨날 막 깔깔거리는 이런 웃음소리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한숨소리가 매일 나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가 정말 끊이지 않는 정말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그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 뭐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아무 소리 나지 않고 오로지 TV 소리만 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가정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믿음이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한숨 소리만 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교회 나오지 않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요, 매일 깔깔거리고 우는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오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부모님 있으시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제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쓰다가 갑자기 딱 저에게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목양교회 말고 전 교회, 이 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 가정하고 제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친해진 아이랑 둘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요 옆이 그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이가 자기 친구한테 저기가 우리 집이야 딱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소개를 해준 거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난 너가 아파트에서 사는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아파트 말고 다른 집에서 사는 아이인 줄은 몰랐어. 이런 얘기를 딱 했다는 말을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1학년이에요. 1학년. 중1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 집 여기야 하는 그 친구한테 너 아파트에서 안 살아? 난 너 아파트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의 말을 딱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학년짜리 아이가요,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말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집에서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겠지요?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파트 내 친구가 아파트에 안 사네? 이러면서 툭 던진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만 들어도 이 가정에서 어떤 말들을 지금 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 가정의 가치관이 도대체 어떤 가치관이구나 하는 것을 그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유치부 아이들 하는 말만 들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집 밖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며 살아갈까요? 무섭지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을까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한 7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5월 8일에 딱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할머니 잊지 말라고 하셨는지 5월 8일에 딱 돌아가셨는데, 지난 월요일에 저희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할머니 그 산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서 이제 남자분들은 풀을 뽑고 뭐 요만한 나무 같은 것도 산소 주위에 막 심고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야, 이 무슨 소용인가,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할머니는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다 육신은 썩어졌을 거예요. 그치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산소에 가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풀 뽑고 예쁜 나무 막 심고 그런 거에서 정말 다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살아계실 때가 여러분 중요하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셨나라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얌전하셨던 분이셨어요. 굉장히 얌전하시고 말씀도 많이 안 하신 분이셔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할머니가 해준 밥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치찌개를 굉장히 잘 끓이셨는데 그 김치찌개 밥 이렇게 차려주시는 그 할머니가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은,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이 산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만약이에요.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 다 모였으니까 너희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게 무슨 말씀일까? 다른 남자들은 다 풀 뽑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정말 갑자기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정말 한마디만 내가 하고 가야겠다 이러시면서 그 마지막 한마디 하신다면 그 한마디가 뭘까?
돈 잘 벌어라 할까? 아니겠지요. 건강해라 할까요? 난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뭘까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치요? 죽어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지요? 예,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부자가 죽어서 결국 어디 갔을까요? 지옥불에 떨어졌지요. 정말 떵떵거리면서 그 집 앞에 정말 거지처럼 앉아있는 나사로가 앉아있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았던 부자, 너무나 호화롭게 혼자 즐기며 살아갔던 그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부자가 하는 말이요,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7,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굉장히 거만했거든요, 이 부자가. 나는 뭐 다 돼 막 이러면서 으쓱으쓱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부자인데, 이 부자가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이 살아갔던 그 부자였는데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때 그곳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형제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피가 섞인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주님을 좀 믿으라고, 이제 헛된 것 붙잡지 말고 주님을 좀 믿으라고 전해줘라. 그 말을요, 지금 나사로가 아니지요, 부자가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요,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마태복음이지요. 아주 쉽고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잘 보십시오. 어떤 집을 짓느냐, 이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치요? 그게 아파트냐, 주택이냐, 뭐 초가집이냐, 전혀 어떤 집이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하지요, 사실은. 어떤 집을 짓느냐. 그치요?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집,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어디에 집을 짓느냐. 어디에 집을 짓느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어디에가 혹시 강남이냐 강북이냐 뭐 이런 식의 생각. 그게 아니지요. 어디에는 기초예요, 기초. 어떤 기초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2가지 기초가 나옵니다. 그치요? 반석, 모래 위.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봐도요, 아이들이 대답해요.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까 물어보면 모래 위라고 대답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반석이라고 해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집을 못 짓는 사람, 아무리 집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는 사람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하다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쉬우니까. 쉽잖아요, 여러분. 모래 그냥 푹푹 들어가잖아요. 그냥 찍으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냥 쉽게 집이 세워지니까.
집 짓는 게 너무 편하니까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원하는 집을 멋지게 금방 그냥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냥 뚝딱뚝딱 그냥 멋진 집이요 지어지니까 에이 설마 바람이 불겠어? 에이 설마 진짜 이 집이 진짜 무너지겠어 설마? 이러면서 진짜 그 모래 위에다가요 사람들이 집을 짓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자, 비가 옵니다. 폭풍이 치지요. 이 집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요. 안 무너지면 이상합니다. 안 무너지면 진짜 이상한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바람이 심하게 불고 폭풍이 불면 폭풍우가 몰아치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모래 위. 자, 정말로 집을 지어야 하는 기초는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지식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힘을 들여? 돌이잖아요, 돌 여러분. 돌에다가 못 여러분 박아 보셨습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집을 지어 나갑니다. 그 딱딱한 돌 위에 집을 짓습니다. 당연히 튼튼하겠지요? 바람이 똑같이 붑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집은요, 어떻게 될까요? 거뜬합니다. 튼튼합니다. 쓰러질 기미도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선택하기도 쉽지요? 모래 위, 반석 위. 여러분은 집을 짓는다고 하시면 어떤 곳에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반석이지요. 당연히 반석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착각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흥얼흥얼거리며 룰루랄라 하면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서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어. 이런 착각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이 반석 위에 튼튼하게 쓰러지지 않게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니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시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명쾌합니다. 그치요? 네. 이걸 보고 체크하시면 돼요. 무슨 뜻입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여 주여 우리도 주여 주여 부르며 외치며 기도하지요. 그렇게 부르며 외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여 주여 부르는 만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 주님 부르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쉽지요?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죠. 주여, 주여. 이것만 외치는 사람들. 주님, 주님. 외치기는 해요. 외치기는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면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요, 굉장히 많아요. 주님, 주님, 애타게 부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나는 땡땡 교회의 무슨 장로입니다. 하면서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요, 기초가 흔들흔들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반석이지요, 여러분. 반석인데 제가 이 반석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다가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반석이 뭘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데 만약에 이 반석에다가 뭔가 이렇게 써 넣을 수 있다면 그 반석에 무슨 말씀을 써 넣을 수 있을까? 제가 그것을 곰곰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조금 기니까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반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지을 수 있는 그 집. 근데 그 반석에다가 뭘 써놔야 할까? 바로 이 말씀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길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6절이에요.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치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모조리 온통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이 반석에 돌에 여러분 글씨 새기는 거 많잖아요. 정말 멋지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 또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가는데요, 정말 밑바닥에 새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바라시지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어떤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나 생각해 보셨지요? 그냥 지금 다 잊어버리십시오. 또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냥 다 잊어버리십시오. 잘 못했다면 다 잊어버리시고요.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다시
지금까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라면 헛수고했지만 그냥 다 여러분 손으로 부숴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옮기는 겁니다. 반석으로. 기초가 튼튼한 그 반석으로. 그리고 우리가요,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있잖아, 집을 잘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우면 절대 안 돼. 그거는 기초가 아니야.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초야. 반석에다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다가 집을 딱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멋진 집을, 튼튼한 집을 세워나갈 수 있어. 나는 네가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눈 감는 순간, 그 직전에 딱 힘이 있어서 정말 한마디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돈 잘 벌어라, 이거 정말 아니지요? 네, 건강해라도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라. 내 자녀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단 한마디, 하나님 잘 믿어라. 근데 그때 누워 계실 때 정말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시면 너무 늦습니다. 이 아까 부자처럼요, 후회하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하셔야 합니까? 지금 돌아가셔서, 아니면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여러분 만났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세상의 집 우리가 막 살려고 전세에다가 많이 알아보고 다니시지요? 그런 집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집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집을 지으십시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가족 한 명 한 명과 함께 우리 아까 연합했지요? 같이 손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적인 집을 세워 나가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겠습니까? 자동차, 집, 그건요, 금방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남겨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 하나님 잘 믿는 이 믿음의 유산. 우리 가정이요,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 가정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티가 날까요? 막 뭐가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보면 이 가정이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었구나. 이 가정이 결국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이었구나. 그게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 붙잡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 모든 가정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그 옷자락을 정말 붙잡고, 질질 끌려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튼 그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여러분 혹시 광명동굴 가보셨습니까?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 동굴에 제가 놀러 갔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동전 던지면서 소원 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막 금으로 이렇게 멋지게 조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요. 와, 제가 보니까 돈이 진짜 많습니다. 그 안에 이야, 진짜 돈 많다. 진짜 사람들이 돈 쓸 일이 없구나.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획 뒤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딱 그러면서 뒤돌아서 갔습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뭐가 중요하냐면 보여주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요, 목사 딸이라고 해서요, 제가 저희 아이 붙잡고 앉혀놔서 7살이거든요. 성경을 막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못해요. 고작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큐티 아시지요? 우리 유튜브도 큐티를 하거든요. 그냥 그 큐티 하루에 한 장 하는 거, 그것도요 겨우겨우 제가 같이 앉아서 해주는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저를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이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구나. 부모의 행동이 중요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야, 너 교회 다녀야지. 야, 너 교회 나와야지. 주일에 어디 가는 거야?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모습, 하나님 잘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살아가면서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은요 자연스럽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염려되시지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치요? 염려되시지요? 여러분이 잘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계시면 우리 자녀들은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정말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를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양 아시지요?